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행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같고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냐니 부한 자도 그 한행하리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 이게 균형이 딱 잡혀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세상으로 세상 가치로 다 보았어요. 이 세상 가치로 전부 보는 거예요. 돈 가치로 보고, 성공 가치로 보고, 건강한 가치로 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죽는 거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요, 원어로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염세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앞으로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필요가 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 사이를 아주 균형 잡혀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이게 균형이 다 하나님께 잡아주셔요. 그게 세상이 불행하다가 말하는, 불행하다는 이 말은요, 한쪽으로 균형이 쏠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침에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의리했는데 뭔 말을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 감각으로 딱 보면요, 어떤 것 속에도 감사할 게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때는 그걸 못 깨달아.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지. 맨날 그때가 좋았지요. 내가 어릴 때 그때 좋았지.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다. 이게 실제로 내게 준 삶의 시간들은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를 만났는가?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어제 제가 목사님 한 분이 좀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가 제가 잠깐 갔는데, 갔더니 따님들이 커피숍을해요. 커피숍을 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 손님이, 커피숍이 우리 교회 크기에 이 크기에 한 2배쯤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옥동에서는 굉장히 큰 커피숍이에요.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뭐 아침에 한두 명 있더니 뭐 그냥 가고 나서 제가 저녁까지 거기서 뭐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가지고 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그 자매가 이래요. 어깨를 쭉,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살지? 그런 거예요.
그 큰 가게가 새가 얼마냐니까 새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싼 건데. 다 그 자매들이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보고 이제 밥을 사주겠다는 거. 이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먹겠다고. 이게 제 손님도 오고 이렇게. 갑자기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부자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나. 그렇게 쭉 쳐져 있다가 우리는 부자예요. 또 목사님도 우리 부자예요.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지금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생은 균형을 잡아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의 균형이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무게를 실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인 무게를 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보는 창을 가져야 되고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을 가져야 돼요. 둘 창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 믿음에 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건요, 하나님이 이 생을 주셨다, 이 생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다 감각을 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자녀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예쁜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애를 바르게 키워야 될 부모의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한쪽으로 기울이잖아요. 그럼 얘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단하고 욱박만 지르면 또 안 돼요. 요 균형을 잘 살려서 아무리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절제라는 게 절제.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도 그 자동차에 한 가지 성능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요, 큰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폐차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절제라 그렇게 말해요. 절제. 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일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딱 잡고 나가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것이 부족하면 낙심을 해버리는 거냐. 바로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좀 좋아지면 뭡니까? 바로 교만해져 버려요. 우리는 극단과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인간의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지혜. 지혜를 가지면요, 젊은 시절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때 제가 다니는 직장은요, 유행이 뭐냐면 오토바이를 그 당시에 직장에서 다 거의 오토바이를 탔어요.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다 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목이 부러진 젊은이인데, 그 직장 그 동료에게 문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속도를 과속을 내가지고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진데 하반신이 마비가 다 된 거예요. 평생 불구가 된 거예요. 적당히 운전하면 될 건데 멋지게 한다고.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오토바이 모르는데 앞바퀴를 들고 몰아요. 왜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사니까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면 자기도 고통이지만 부모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20대,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요, 이야, 우리가 지나친 것은 이렇게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이 평생 제가 잊지 않아요. 지금도 그 젊은이가 보나 안 보나 60대죠. 60대인데 평생 부모님에게 그는 그 젊을 때 그 순간적인 그 흥분, 그 즐거움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젊을 때부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 절제, 브레이크. 알겠습니까? 신앙은 뭡니까? 인생의 균형과 절제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일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요,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모든 상은 하나님이요 절묘하게 만드신 환경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드신 환경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사업적으로 볼 때도, 가정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요,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든 환경이에요. 우리는 왜 이럴까 하고 빨리 고치라는데, 하나님은 고치는 게 아니고 균형을 잡아는 거예요. 균형을. 우리는 빨리 고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왜 병을 주느냐? 왜 사업에 부도를 주느냐? 왜 인생에 어려움 만나냐? 하나님은 다시 균형을 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지혜를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괜히 허무해져요. 그건요,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이 들수록 머리가 허이, 이게 뭐고, 얼굴이 쭈글쭈글하니까 이게 뭐고, 허리가 굽어지니까 이게 뭐고, 삭신이 쑤시니까 이게 뭐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따집시다. 지혜는 후히 주신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구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은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빨리 지나가기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어두운 곳 후에 빛이 오고, 어두운 곳이 있어 빛이 와야 빛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요, 인생을요 즐기며 살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게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염세도 아니고 인생은 낙관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 내게 준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자, 9절, 10절, 11절 읽으면 이 앞에 답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은 이 무슨 얘기야? 낮은 형제란 말은요,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갓나거나 어려움 만나는 이 환경은 높음은 뭡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환경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야 큽니다. 정상적인 환경은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압니다.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보다 더 악한 그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인생들 보면 불쌍하구나, 그래 다 용서하마,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 부하면 자기가 영적으로요 굉장히 비참해져요. 하나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잘 사니까요, 권력 얻었으니까요, 성공했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 이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은 지나감이라. 지나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주님 만나면 버림받잖아. 끝나잖아요.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자느니라.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당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멋지게. 인생을요, 파도 타기. 인생을 아름답게, 어떤 안 좋은 환경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 얻고, 좋은 환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즐기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내리막이 있다면 오르막이 있게 만든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평평해 가는 게 아니고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오르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리막이 있다,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르막이요, 내리막이요? 인생으로 볼 때는 내리막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오르막이요. 이 두 가지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는 오르막이고 하나는 내리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몸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이 가볍기를 원해요. 근심으로 몸집이 무거워지고 그건 못 갑니다. 세상 것으로 몸집이 무거워지고 그건 못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에게요, 가볍게 가기 원합니다. 많아져도 거기에다가 삶의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어려움 만나도
거기에다 삶의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어떤 것이든 그게 연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을 즐기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즐기며 사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옛날에는 다 속았잖아요. 속아서 돈 쓴 거예요. 속아서. 지금 보니까 그거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서 여러분 잘못 결정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이제부터 고난은 자기가 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뭘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혜 얻으면요, 지금 내게 준 이 삶은요, 무엇할 삶이냐면요, 즐길 삶이에요. 어려움 만났는데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올라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인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파도입니다. 파도 타기입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에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라 있어요. 유리바다는 파도가 없잖아. 이게 다 끝나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만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계속 파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파도 타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믿음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올려야 돼.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해야 돼. 이 하루도 여러분이 하루 주어진 하루를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가운데 주어진 하루를요 즐기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오르막을 바라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으면요 곧 오르막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에